기도를 더 잘하고 싶은데 혹시 운동선수가 자세를 교정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 폼이 필요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기도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운동선수에게 잘못된 자세는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 벽에 부딪히게 만들죠. 근데 이게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적인 의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연결 대신 공허함과 단절감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겉보기엔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성장의 핵심 원리는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이 핵심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좋은 자세와 좋은 기도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고 이어서 예수가 가르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공연이나 주문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본 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기도 습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들도 어느 순간 실력이 정체되면 코치를 찾아가서 나쁜 습관, 잘못된 자세부터 교정하잖아요.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자세가 나도 모르게 굳어지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적인 지적이에요. 자, 그럼 이 나쁜 자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보통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라라는 긍정적인 지침부터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첫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이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쁜 기도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걸 배우기 전에 잘못된 것부터 덜어내야 했던 거죠. 제자들이 매일 보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모두에게 보이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의미도 모른 채 주문처럼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다 보면 기도는 원래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짚어낸 첫 번째 나쁜 습관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를 마치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연처럼 여기는 태도 말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지적인 지적인데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위선자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그 의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당시 그리스어로 위선자는 말 그대로 무대 배우를 의미하는 단어였거든요.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하신 거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인간 관객들을 향한 연기라고요. 그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기 위한 가짜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쁜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기도를 무슨 마법 주문처럼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저 정해진 말을 계속 반복하기만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기도가 마법 주문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료에서는 이렇게 좀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아브라카다브라, 하쿠나 마타타 이런 말들이요. 아무리 좋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 없이 그냥 반복만 한다면 결국 의미 없는 소음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주문들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기도문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면 기도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정말 명확했습니다. 기도는 말의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심이 빠진 수많은 말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주기도문조차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의 저자도 어린 시절 주기도문이 의미 있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마치기 위한 로봇 같은 형식적인 절차로 느껴졌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2000년 전 이야기였는데 그럼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현대적인 기도 습관을 거울에 한번 비춰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는 않죠. 하지만 예를 들어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공연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개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장 최근에 했던 식사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자료에서는 바로 이 1초 기도를 기계적인 습관의 대표적인 현대적 예시로 꼽습니다. 그냥 눈 한번 감았다 뜨는 아무 생각 없이 행해지는 습관 같은 기도 말이죠. 만약 우리가 불과 몇 분 전에 혹은 1시간 전에 했던 기도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순간이 진정한 연결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뭘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더 유창한 말을 하거나 더 멋진 표현을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하게도 우리의 초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좋은 기도의 핵심은 딱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내 기도를 듣는 진짜 청중이 옆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둘째, 정해진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깊은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 화두입니다. 나의 기도는 진정한 대화인가요? 아니면 그저 의미 없이 반복하는 대본인가요? 우리 각자의 기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